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역사상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가장 도전적인 윤리적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가르침 뒤에 숨겨진 깊은 논리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급진적인 사랑의 요구, 그 논리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한 물리학자의 아주 강력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장웨이 교수님이 대학 입시 시험장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인데요. 내가 합격하길 바라는 이 기도가 혹시 다른 누군가의 실패를 바라는 건 아닐까? 와,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은 자신의 합격만을 비는 게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의 합격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 합격하는 그런 공정한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훨씬 더 큰 차원의 기도였던 셈입니다. 자, 이 장 교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의 이득이 꼭 다른 사람의 손해여야만 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워낙 경쟁적이다 보니까 내 성공이 곧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 이건 사랑이나 감사 같은 감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바로 이 지점을 신학자 장성만 교수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제로섬 게임 들어보셨죠? 한 사람의 이득이 정확히 다른 사람의 손실이 돼서 결국 다 합치면 0이 되는 상황을 말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누군가에게는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마치 한정된 파일을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제로섬 게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옵니다. 한쪽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조건적이고 거래적이죠.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딱 제로섬 게임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급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에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무한한 자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로섬이라는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급진적인 명령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로섬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제시된 이 명령은요, 사랑의 대상을 나랑 가까운 사람에서 그치지 말고 아예 정반대에 있는 원수에게까지 확장하라는 정말 파격적인 요구죠.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냥 내 친구, 내 가족만 사랑하는 걸로는 부족한가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의 이런 생각을 깨부숩니다. 그런 건 일반인들도 다 하지 않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얽힌 사람들만 챙기는 건 사실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논리와 똑같다는 거죠. 이 가르침은 바로 그 평범함의 경계를 넘어서라고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그냥 좋은 말 정도로 넘길 수는 없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 명령 뒤에 숨겨진 3가지 아주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깊은 논리적 근거를 가진 실천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건 제안이나 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명령이라는 거죠. 자료에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교회에서 막 논쟁에 붙었을 때 누군가 이건 법입니다 라고 말하면 논쟁이 딱 끝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역할이 남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복수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라 최종 심판자의 몫이고 우리의 역할은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사랑이 그냥 나 혼자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 바로 구원의 사명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요, 마치 태양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 차별이 없는 신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심지어는 그 원수에게까지도 구원을 받을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 실천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순종을 넘어서서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라는 걸까요? 다행히 자료에 4가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정말 놀라워요. 보세요. 공개적으로 뺨을 맞아서 모욕을 당했다. 그럼 보통은 맞서 싸우겠죠? 그런데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속옷을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그럼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겉옷까지 내주라고 해요. 권력자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한다. 마지못해 따라가겠죠? 그런데 기꺼이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무기력하게 당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의 고리를 선으로 끊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가르침들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대체 뭘까요? 이 윤리적인 틀의 맨 꼭대기에는 아주 높은 이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요, 흠 하나 없이 완벽해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원수까지도 품었던 그 신의 온전한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궁극적인 부르심인 셈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사랑의 진정한 힘이라는 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발휘되는 건 아닐까요? 보통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사랑의 진짜 잠재력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바로 우리의 원수에게 그 사랑이 향할 때 비로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